창세기 31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읽고 55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것을 눈치채고 야곱 일행을 따라잡은 것은 불과 열흘 만이었죠. 창세기 31장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길르앗은 밧다라람에서 6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가족들과 온갖 가축들을 이끌고 하루에 64km 정도를 이동해서 간 겁니다. 이 정도를 이동하려면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라반은 또 그 거리를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하루에 거의 90km를 이동한 겁니다. 라반은 왜 이렇게까지 야곱을 추격하는 거겠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떠난 딸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신한 야곱을 처단하고 노동력이 되어줄 딸들과 손주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떠난 재산들을 모두 되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였고 라반은 자식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라반의 계획을 중단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 라반이 야곱을 기소하여 처벌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너에게는 야곱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야곱에게 무언가 할 권리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반이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장막 친 곳을 발견하고도 바로 야곱의 장막으로 들이치지 못하고 일단 자기도 장막을 친 후에 대화를 제안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것은 마치 전쟁을 앞둔 두 진영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각 진영의 대표자들이 만나 협상을 하는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만난 라반과 야곱 두 사람 중에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으면 환송회를 열어 기쁜 마음으로 보내줬을 텐데 왜 야곱은 자신을 속이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납치해서 끌고 가느냐라고 따집니다. 창세기 31장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물론 지금 하는 라반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으면 환송회는커녕 딸들을 볼모로 야곱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뒤에 올 때처럼 맨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곱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공치사라도 해야겠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야곱을 힘이 없어서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죠.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난밤 라반이 꾼 꿈은 무척이나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도하시자 그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 바로를 지도하시자 바로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라반도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게 거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저런 어필은 하지만 감히 건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지 왜 우리 집에서 섬기던 신을 훔쳐가냐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은 라반이 훔친 라반의 작은 우상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빔은 주로 수호신, 조상신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가족과 가문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신주단지를 모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가지고 떠나면 그 여정에서 라반의 집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야곱의 집은 안전할 거다.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라헬이 그걸 훔쳐서 가는 겁니다. 물론 드라빔은 그냥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 미처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라반의 말에 야곱도 참지 않고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환송잔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한테 말했으면 다 빼앗았을 거잖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무리 중에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마음껏 뒤져보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자 라반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색의 망이 조여오고 있을 때 라헬은 훔친 아버지의 드라빔을 자신의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라반을 맞이하며 자신이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변명했고 결국 라반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렇게 찾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본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쌓였던 온갖 울분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1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을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쌓인 게 참 많았던 겁니다. 라반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밤 라반의 꿈에 현몽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더 이상 다른 소리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힌다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려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라반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꼼짝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야곱도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눈치채자마자 바로 써먹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라고 할 뿐 나의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야곱의 강경한 태도에 라반은 궁지에 몰렸고 겁이 났습니다. 야곱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과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쌍방을 해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렇게 두 사람은 상호 건드리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장소, 돌 무더기를 쌓은 그 장소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 갈르엣은 히브리어로 모두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1장 47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야곱은 의도적으로 지금 라반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야곱 사이를 살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나 안 건드리기로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딸들을 박대하거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쌓은 돌 무더기와 기둥이 오늘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31장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50절에서 라반이 하는 말을 보면 딸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5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말아라.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반이 혹 야곱이 자기 딸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빌미 삼아 야곱이 경계를 넘어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라반이 사는 방식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죄인들이 사는 방식이고 야곱이 사는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언약을 체결했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반은 야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창세기 31장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과 야곱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라반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야곱을 크게 두려워했더라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야곱 때문이죠.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떠났던 거고 급하게 이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라반이 추격해 왔습니다. 아마도 추격해오는 라반을 보며 야곱은 나름의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전투태세를 갖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야곱에게 대화와 협상을 제안합니다. 짐짓 센 척도 하고 있지만 쩔쩔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건드리지 말기로 하자는 언약까지 맺고 돌아갑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겠죠.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꿈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꿈 한 번에 라반이 이렇게까지 쩔쩔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야곱을 지키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지킬 능력도 있는 분이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야곱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왜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넘어 더 무서운 상대인 에서를 만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너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 그 일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찰떡같이 배우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지혜를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지혜만 믿고 있다가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에게 너를 지킬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나만이 너의 도움이다. 나만이 너를 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